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오늘은 겨자씨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큰 힘을 가져야만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심상치 않은 질문 같아서 함부로 대답을 안 하시는 여러분은 참 지혜로운 분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생각을 피해 가진 마십시오. 교회가 큰 힘을 가져야만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을 줍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주 잘못 해석되는 말씀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성공주의와 성장주의로 치닫게 만들었던 잘못된 해석이 야기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오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그랬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겨자씨는 작습니다. 가장 작은 씨는 아니지만 상당히 작은 씨입니다. 이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랍니다. 그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됩니다.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말씀 같아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큰 나무에 새들이 날아와 쉴 수 있다. 많은 새들이 날아와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쳐온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힘을 가져야만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은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큰 나무가 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자, 다니엘서 4장 10절로 14절 보시면 여기에 진짜 큰 나무가 나옵니다. 땅의 중심에 한 나무가 있는 걸 봅니다. 얼마나 크냐면 그 높이가 어디에 닿아요? 하늘에 닿아요. 높이가 하늘에 닿는다. 무슨 탑이 떠오르시나요? 바벨탑이 떠오르죠. 이 말씀도 바벨탑, 그들의 후예들, 결국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만들어지고 이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가 이 말씀이에요. 한 나무를 봤는데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 엄청나게 큰 나무다.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얼마나 좋아요.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귀한 일이죠. 멋진 일이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르기를 그 나무를 뭐하라? 베라. 베라? 왜 베요? 이 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왜 나무를 베라고 그러시죠? 그 다음 보세요. 새들을 그 가지에서 뭐하라? 쫓아내라. 왜 쫓아내요?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 이 거목에서 가지마다 앉아 쉼을 누리고 있는데 왜 쫓아내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황제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의 꿈에 나타난 이야기인데, 땅의 중심에 한 나무가 있어요. 높이가 하늘에 닿아요. 이 왕을 의미할 수도 있고 제국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열매도 많아요. 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이 이 왕의 치하에서 먹고 살아요.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런데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나무를 베고 새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천국의 비유고, 이 다니엘서 4장은 제국의 비유입니다. 우리 이거 섞어요. 혼동하면 안 돼요. 높이가 하늘에 닿은 거대한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거룩한 자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로 뚫고 들어오신 게 바로 복음인데, 안타깝게도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뚫고 들어왔어요. 세상 나라의 정신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안으로 뚫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헷갈리는 겁니다. 다니엘서 이 제국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겨자씨 하늘 작지? 커야 돼. 커져야 돼. 그래야 영향을 크게 미쳐.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해. 얼마나 가슴 뛰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말씀은 천국의 모습을, 다니엘서 말씀은 제국의 모습을 그리는데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첫 번째, 시작. 큰 나무보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라. 아멘? 아멘이 크지 않아요. 하시는 분만 해요. 왜죠? 나는 큰 나무가 좋은데. 안 그래요? 이왕이면 큰 회사, 이왕이면 큰 교회, 이왕이면 큰 집, 큰 차. 크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문제는 크다는 걸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게 죄입니다. 세상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크기입니다. 크기. 큰 집, 큰 회사. 오늘 작은 겨자씨 말씀은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버리는 말씀이에요. 자, 사진을 보세요. 겨자나무의 모습입니다. 애게게. 왜 이렇게 실망스러워? 내 기대 가운데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 앉을 정도가 되려면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건 아니죠. 이게 겨자나무예요. 여러분, 실은 겨자나무는 나무 아니에요. 풀 종류의 식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기 때문에 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갈릴리 주변의 겨자나무는 평균 키가 1.2m밖에 안 돼요. 초등학생 몇 학년쯤 되나요? 키가. 가끔 좀 큰 것도 있겠지만 평균이 그래요. 별로 안 크죠.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가 안 돼요. 날아와 겨우 앉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요, 큰 나무 하면 떠오르는 나무가 뭐죠? 성전을 지을 때 썼던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크다 하면 백향목이에요. 근데 겨자나무는 백향목과 대비되는 작은 나무예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엔 내가 커져야만, 우리가 커져야만 많은 새들이 날아와 앉을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백향목이 쓰임받은 건 커서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재질이 단단하고 성전의 제목으로 쓸 때는 백향목을 도끼로 때립니다. 자릅니다. 도끼에 잘리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던 건 그게 학력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 앞에 무너졌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예요. 깨지고 엎어졌기에 결국 쓰임받은 거예요. 백향목과 반대되는 나무가 겨자나무예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큰 나무가 되어야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나무라도
새들이 나라와 깃들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세상 제국은 커져야만 됩니다. 더 커지려고 합니다. 남의 걸 뺏어서라도. 이웃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내 교회만 커지면 된다. 이건 천국이 아니라 제국입니다. 여러분, 작은 나무 같은 사람이라도요, 누군가에게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셨나요? 나같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큰 집도 아니고 지위도 높지 않은 나 같은 작은 자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나? 안식처가 되겠나?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권력자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줍니까? 이웃집에 무슨 말을 해도 눈물로 들어주고 받아주는 그 아줌마가 안식이 되십니까? 저희 어머니에게서 죄송합니다만 초등학교 졸업이세요. 그러나 어머니처럼 따뜻한 분을 제가 뵌 적이 없어요. 작은 것으로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큰 것으로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아주 꼬맹이에요. 작은 아이가 저를 보고 씩 웃어줘요. 너무 힘들었던 제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작은 미소가 저를 살리더라고요. 작은 말 한마디가, 작은 물 한 모금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쓰러져 쉬었던 나무가 무슨 나무죠? 소나무 말고 무슨 나무죠? 로뎀나무죠. 자, 질문. 로뎀나무가 큰 나무였을까요? 작은 나무였을까요? 드라마를 보면 쫙 알죠. 다음은 전개가 저렇게 될 거야. 폰이 꿰뚫는 여러분들, 지금 맥락을 이해하시니까 겨자나무가 크지 않았다는 맥락 속에 있으니 로뎀나무도 크다 작다? 작아요. 지혜로우십니다. 실제로 작아요.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우리 전에 성도님들을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인도해 주신 로뎀나무 실망했어요. 엘리야처럼 큰 선지자가 누워 쉴 정도면 커야죠.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그늘을 가진 작은 나무였어요. 그게 메시지예요. 로뎀이란 뜻은 시궁창이라고 그랬죠. 엘리야의 마음이 시궁창이었어요. 비슷한 나무 아래 내려간 겁니다. 쓰러져 쉰 겁니다. 큰 그늘을 가진 거대한 나무가 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그늘을 가진 작은 나무가 오히려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큰 소리 치셨습니까? 작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까? 아시죠? 크게 소리치는 말은 위로가 안 돼요. 작지만 진심 어린 그 말이 우리를 위로하고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가 크기를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 나라는 뭘 소중히 여길까요? 작기요? 아니에요. 크다고 다 좋은 거 아니고 나쁜 거 아니고 작다고 다 좋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크기도 작기도 아니고 깊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큰 집, 큰 차가 아니라 여기에 관심은 깊은 진리, 깊은 사랑,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크기의 질문 앞에 깊이로 답하셨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 목숨 다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깊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큰 사랑을 추구하지 마세요. 큰 사랑 없어요. 깊은 사랑이 있을 뿐이에요. 작은 자 하나를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겨자나무는 본래 겨자 뿌리입니다. 뿌리. 거대한 나무가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나라를 큰 무리보다도 오히려 적은 무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물론 1970년대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모시고
엄청난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큰 무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1907년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 엄청난 부흥을 기념하기 위해 2007년도인가요? 100주년 기념대회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는데 영적으로 정말 슬펐습니다. 대단한 집회를 통해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많은 분들이 바랬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로 큰 무리를 통해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무리를 통해 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단 한 번이라도 큰 무엇인가를 추구한 적이 있었나요? 적어도 제 성경엔 없어요. 하나님은 다락방에서 소수를 모아놓고 그들을 깊이 가르치셨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 오히려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는 사람을 피해 다니셨어요. 제국의 황제 되기를 꿈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자들이, 목사부터 성도들이 천국의 원리가 아니라 제국의 원리를 따른다면 그건 예수의 참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높아지고자 믿고 커지고자 믿는다면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헛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거대한 나무가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거대한 나무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와도 가뭄이 밀려와도 안 쓰러져요.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닿아 있으므로, 예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큰 무리 앞에 쫄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당신의 그 나라 천국을 너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큰 무리 통해 일하기도 하시지만 작은 무리 통해 더욱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기보다 깊이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탄생 이후 첫 번째 천년, 그 천년을 지탱한 건, 기독교를 지탱한 건 교황이 아니에요. 성 프란시스였어요. 거대한 교황청의 가장 높은 교황이 아니고요, 작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묵상의 집 같은 작은 공동체를 이끌었던 성 프란시스였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를 지탱해 온 것은 유명한 큰 교회 목사 아니에요. 지체 높은 분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그리고 한 영혼을 정말 깊게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셨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지탱해 온 겁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불교를 지탱하는 자들도 조계사의 큰 절 주지 스님이 아니에요. 성철이나 법정 같은 분들이에요. 하물며 복음이 없는, 영원한 진리가 없는 거기도 그런데 복음과 말씀을 가졌다는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그 길을 숭배한다면 저 깊이가 없는 얕은 신앙, 얕은 사랑, 얕은 만남, 얕은 예배, 그건 아니잖아요. 골고다 십자가의 크기는 없어요. 깊은 사랑, 죽도록 주신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도 큰 나무보다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나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게 없는 작은 나무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제 안에 계시면 그 누구라도 위로할 수 있고 누구라도 살릴 수 있어요. 내 안에 깊은 믿음이 있고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니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는 깊은 믿음이 있고 나를 아프게 한 자까지도 사랑하는 깊은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을 드러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작은 나무가 아니라
깊은 나무가 되십시오. 뿌리 깊은 나무.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작은 겨자씨는 썩는 미랄이다. 왜 하나님이 작은 겨자씨를 통해 일하시냐면 썩는 미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집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고 어떤 단어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시나요?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라면 그러겠어요. 우리의 관심은 많은 열매예요. 물론 주님 앞에 설날이 다가올수록 주님께 드리고 싶은 열매가 있기를 갈망하는 건 아름다운 겁니다. 아무런 열매도 못 드리고 이 땅을 떠나는 건 슬프다. 그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지만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 소관 아니에요. 우린 씨를 뿌립니다. 물을 줍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씨를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의 눈길은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열매에 꽂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이 가장 머무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밀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우린 피하고 싶어요.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시선이 머물러 계세요. 저는 이제 가을이 이제 왔다고 믿지만 단풍이 곧 들겠죠? 근데 가장 보기 싫은 단풍이 있어요. 안 떨어지는 단풍. 다른 단풍은 때가 되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물들다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귀엽고 안 떨어지려고 아등바등 붙어가지고 거기 있는 나뭇잎알이 나중에 부서져요. 초라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잘 떨어지게 해달라고,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초라하게 떠나지 마세요. 초라하게 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답게 떨어지세요. 아름답게 죽으세요. 하나님의 눈길은 많은 열매가 아니에요.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져 죽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길은 로마 교황청이 아니고 이 나라 청와대가 아니고 작은 집에서 주님을 믿는 그 작은 자, 바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왜 내가 작다 하여 낙심하십니까? 내가 높지 않다 하여 낙심하십니까? 우리 소관은 작은 겨자씨가 되고 그 작은 겨자씨는 하늘의 비랄이에요. 하늘의 비랄은 썩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빌립보서 2장 7, 8절. 오히려입니다. 왜 오히려죠? 그 앞에 말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신 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가득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낮추셨어요. 높아지는 자는 깊어질 수 없어요. 높아지려 하는 자들은 천박해요. 자존심을 높이고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자들은 천박해요. 그러나 낮아지는 자는 깊어요. 낮아져야 깊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 낮춰야 돼요.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소리 지르지만 여러분 앞에 설 때 제가 목소리가 커지면 저를 나무래 주세요. 목소리 낮추라고. 소리가 커지면 사랑이 작아진 거예요. 소리가 작아질 때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아시죠? 결혼 초에는 남편의 소리가 크고 아내의 소리가 작아요. 한 40점 지나서 아내의 소리가 커지고 남편의 소리가 작아져.
더 지나면 두 사람 소리가 동시에 커져요. 피아노가 왜 피아노죠? 왜 피아노가 아름답죠? 피아노가 작다는 뜻이에요. 소리가 작다는 뜻이에요. 포르테, 크고 강력하면 거기엔 추함과 갈등밖에 없어요. 소리가 작아져야 돼요. 입은 닫고 뭘 열라? 지갑은 여세요. 소리 없이 여세요. 나 지갑이 온다 소리치지 마시고 소리 없이 열어 섬기세요. 사랑은 말로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조용한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 다음 보세요. 빌립보 2장 8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 건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 된 것이 아니라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재벌의 회장이 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황제가 된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작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원리가 나오잖아요. 내가 꽉꽉 나를 채우고 높이려고만 들고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작은 예수가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건 큰 힘을 가지셔서가 아니고 우리 대신 죽으신 깊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순교자 세례 요한, 헤롯 왕이나 빌라도처럼 정치적으로 힘센 사람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으로 힘센 사람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작은 겨자씨였어요. 썩는 미랄이었어요. 그는 죽음으로써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영광의 나무가 된 거예요.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는 뜻은 겨자씨가 작은 미랄이 되고 썩고 죽어 영광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그도 작은 겨자씨요 썩는 미랄이었어요. 그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영광의 나무였어요. 지금도 외진 산골에서 외로운 선교지에서 몇 명 안 되는 영혼 붙들고 복음 전하시는 목회자님들, 선교사님들, 누가 그분들에게 실패자란 말합니까? 목회자 모임, 선교사 모임 가면 유명하고 능력 빵빵한 그런 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 오지 선교사님, 꾀지지 않은 모습으로 구석에 찌그러진 목사님께는 아무도 안 다가갈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옆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께 말씀 들어보니 선교 은퇴하시고 한국에 왔는데 갈 집이 없어요. 얼마나 집값이 비싸졌어요. 갈 데가 없어요. 생계 유지를 위해 몸부림치며 사신대요. 그런데 이런 유혹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좀 재정이 빵빵해서 그런 분들 팍팍 도와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재정 사정 뻔하거든요.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선교사님 소식을 들으시거든 기도해 주시고 거대한 자금을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섬김이라도 그분들을 위로하고 살려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너 몇 명 목회하다 왔니? 너 몇 명 모이는 교회 다녔냐? 물으실까요? 왜 물으세요? 관심도 없으세요. 고난 앞에서도 끝내 예수님 붙잡았던 뿌리 깊은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작은 겨자씨가 썩는 미랄이 되는 깊은 사랑의 헌신을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올라선 높이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헤쳐온 깊이로 평가하세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고난을 주님 손잡고 헤쳐왔는가로 주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무 작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붙잡고 깊은 고난을 헤쳐오셨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힘든 일 많아요. 힘든 사람 많아요. 그것이 우리 속을 후벼 파요.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내 속을 후벼 팠던 인생의 고난,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 고통을 통해 그것이 내 속을 후벼 팔 때 내가 깊어져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 깊어지는 법은 없어요. 속을 후벼 파는 고통이 있어야만 우리가 깊어져요. 주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추구할 건 크기나 높이가 아니라 깊이예요. 우리 교회 큰 교회, 높은 교회가 아니라 깊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큰 힘을 가지는 순간 더 이상 교회답기 힘들어요. 교회는 힘을 계속 퍼내야 돼요. 그래서 힘이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교회다워져요. 예수님 닮아가요. 거대한 교회가 아니라 깊은 교회가 될 때 정말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재정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다. 너한테 주노니 나사렛 시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건 큰 것이 아니라 깊은 거예요. 우리 열린 비전교회 깊은 교회를 향해 나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불가피하게 드리는 분들은 드리세요. 그러나 영상 예배는 깊은 예배가 되기가 아주 힘드실 거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평면적으로밖에 못 만나요. 입체적인 만남이 불가능해요. 이제 가을도 됐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정말 아파 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출장 가신 분 빼놓고는 우리 만납시다. 이 자리 회중의 크기를 키우겠다는 뜻 아니에요. 숫자 안 세요. 크기가 아니라 깊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전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깊이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 준환이가 저를 깊이 만나려고 다가오고 있는 거 아세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오늘 알바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껍데기로 만나지 말라고. 깊이 만나라고. 인생 짧은데 언제까지 껍데기로 살겠냐고. 전체 예배는 영상 예배보단 좋지만 한계가 있어요. 이때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러나 우리끼리는 깊이 못 만나요. 저는 최근에 어떤 초등학생이 제게 연락을 줘서 성경 얘기를 나눴어요. 질문이 많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단체로 만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100배 감사한 건 그 어린아이와의 대화였어요. 깊이 만나니까. 우리 교회 깊이 만나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소그룹 순모임이에요. 이건 교회를 관리하기 위하여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관리 공동체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순에 관하여. 첫째, 잘 모이는 순도 있지만 잘 안 모이는 순도 있어요. 순장님들이 애쓰세요. 모이자고 해도 안 모이니까 낙심하는 분도 계세요. 반대로 순원들이 모이고 싶은데 잘 안 모이니까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 모이긴 모이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나누고 그냥 사는 얘기하다 교제하고 끝나는 순도 꽤 있대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 번만 모이면 상황 뻔히 알잖아요. 그 다음에 얘기가 더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셔야 모든 만남이 새로워져요. 주일 설교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 그걸 적으세요. 주보 이면을 괜히 비워놓은 거 아니에요. 적으세요. 펜이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사드릴게요. 적으세요. 기억을 의지하지 말고 기록하세요. 그 다음에 묵상하세요. 그걸 나누세요. 어디서요?
순해서 야, 지평, 그 지평수 몇 평이야? 얼마 올랐어? 이런 얘기 좀 나누지 마시고 말씀을 나누세요. 교제로 끝나는 순 이제 제발 말씀을 나누세요. 어렵지 않아요. 평소에 묵상하신 말씀, 주일날 설교 때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문장 적어서 가지고 와서 그냥 나누시면 돼요. 나누시면 돼요. 세 번째 슬픈 건 순장을 하시는 분만 하세요. 죄송해요. 오래오래 순장하시는 게 죄송해요. 이제 순장 돌아가면서 하세요. 하시는 분만 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해, 난 못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한 성숙은 없어요. 신앙 연수 의미 없어요. 내 직책 의미 없어요. 순장을 돌아가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1년씩이든 그것도 길면 6개월씩이든. 올해 순장님들 내년에 순장님을 지금부터 좀 세워가세요. 가능하면 좀 세워주세요. 불가피할 때 있겠죠. 그러나 세우세요. 그리고 한 분이 너무 오래 하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얕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얕은 신앙으로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합순모임도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가끔씩 모이자고요. 주일이든 금요일이든. 그래서 모이자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자고요. 인도도 돌아가면서 하자고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크지요. 깊은 묵상을 나누고 깊은 믿음을 함께 키우고 깊은 사랑을 나누자고요. 소그룹 순모임이 살아날 때 우리 영혼도 살고 우리 교회도 진짜 부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순회 안 들어가신 분들을 목회자에게, 저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말씀하셔서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매주 모이세요. 매주 모이세요. 안 되면 주일날에 해도 모이세요. 등나무아래 가셔서 점심 드시면서 오늘 말씀, 이 목사 오늘 설교 준비가 좀 별로 안 된 것 같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셔도 괜찮아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소박하게, 진솔하게, 그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나무보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은 겨자씨들이 썩는 미랄이 될 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적은 무리들이 순으로 모여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과 삶을 나눔으로 영혼과 삶의 부흥, 교회의 진짜 부흥을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가사를 묵상하시며 새해를 행하시고 새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이요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 마지막으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큰 나무보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라. 작은 겨자씨는 썩는 미랄이며 그때 하나님이 부흥의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그룹 순모임이 살아야 우리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썩는 미랄이 되어 영적인 부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순모임마다 깊은 말씀의 묵상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서로 향한 깊은 긍휼이 넘치는 진정한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순모임과 교회를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커지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믿음으로 깊은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모임이 진정으로 깊은 믿음과 묵상과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순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예수 믿는 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주시고 커지기만 바랐던 우리들이 이제는 뿌리 깊은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겨자씨가 썩은 미랄이 오니 기꺼이 썩고 낮아지고 죽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고 부흥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모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정말 함께 순장이 되어 섬기고 세워지고 자라는 역사를 순모임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며 뿌리 깊은 교회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